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5절까지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3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겠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인들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친한 지인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만약에 같이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정말 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어느덧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청년대학 사역을 하는 저에게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는 한 친구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사역의 첫 결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요,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복음으로 잘 성장해 갔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교회 말고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우리 만난 친구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왔냐면 집집마다 찾아가고 항상 그 부족함 가운데 나오는 그 친구들을 항상 이제 교회로 데려가려고 아침 일찍 나섰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복음으로 잘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복음을 부인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친구가 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문자에 답도 없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 외에도 가끔 이런 경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지만 이 80%의 친구들이 그렇게 잘 이어져 간다면 이 세상이 완악하기 때문에 꼭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어서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제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바울의 마음이 훨씬 더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서 선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끓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 없는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얼마나 강한 어투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절부터 3장 1절부터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보세요. 편지를 쓸 때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아끼는 친구들에게 이 어리석다라고 많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누가 자기들을 어리석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과감하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문을 보시면 한 번 쓴 게 아니고요, 2번이나 썼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정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에게 부탁하는 정도의 가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깝고 애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대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호소는 비단 본문뿐만 아니라 3장을 이어서 4장, 5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당연히 들었고 그들이 당연히 믿었어야 할 복음의 소중한 정수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깝게도 그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장 원래 어리석도다 앞에는요, 이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감탄사를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여러분, 이 오라는 한마디에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답답한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가운데 이미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이 저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셨음에도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말은 마술사들이 주문을 거는 것처럼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꼬임을 받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밝히 보이거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앞에 분명히 기록되었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였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너희는 이미 그것을 나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밝히 듣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할례나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에게 바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거짓된 것에 현혹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어투를 보시면 바울이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한 번 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절마다 있는 질문에 좀 집중하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특징이 있죠. 아시겠지만 바울의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문장마다 냐로 끝나죠. 냐로 끝나는데 이 냐로 끝나라는 게 무려 9번이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세어보면요 9번이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뭐 성도님 혹시 점심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모르고 있는 처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다르죠. 이게 정말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이미 너희들에게 확정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너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물어보고 있는 듯 하면서도 바울은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를 통해서 갈라디아인들이 생각했던 율법 준수를 통해서 더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1절부터 5절까지의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였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될 때에 그 삶과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하는 성령의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니 이것 또한 이 믿음을 하는 행위니까 이게 행위로서 풀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한 것도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잘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믿음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좋은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스스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조건은 어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의 문제점은 십자가 내가 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의로운 것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의로운 것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우리는 의지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미 이러한 복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을 이미 체험하였음에도 그곳에 사로잡히지 못하였고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약간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어떤 답을 듣고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무한함에서 시작된 것이 어떻게 유한한 것으로 마치겠냐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마쳐야지 어찌 육신의 것을 바라보냐,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면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한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참 모습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의 생활은 믿음 안에서의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육체로 마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갈라디아인들의 그런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들이려는 그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로 든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왜 그렇게 변했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봐도 우리 아버지 병에 걸리시고 우리 어머니 병에 걸리시고 집에는 돈도 없고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못하고 거의 대답이 80~90%가 이 답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대답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들었음에도 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된다라고만 생각하였기에 안타깝게도 율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나의 삶은 왜 이래? 이게 바로 육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삶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언약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에 속한 행동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에 속한 가치나 수단들은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마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헛된 것이었다면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겠습니까? 바울이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본문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이 경험한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들음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고 하나님께서 은총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마지막으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정말 이 복음을 이미 더 전에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복음을 회피하고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오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바울과 같은 호소하는 마음을 제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정말 우리가 이 경험한 이 복음을 정말 우리는 가슴 깊이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저는요, 제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복음을 부인하는 그 장인어른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품읍시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먼저 범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가운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고난받고 힘든 삶일지라도 정말 이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는 단순하게 선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순종하면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에서처럼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복음을 체험하는데 아무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